전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추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그러면은 여러 작은 종단들도 있지만은 세 종단이 대표적입니다. 로만 캐토릭 천주교회, 오리엔탈 오도독스 동방정교회, 히랍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선교한 동방정교회, 세 번째 프로테스탄트 철치, 합쳐서 세계 기독교의 중심을 이룹니다. 세 종단이 다 공통되게 일어나는 새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500년 동안의 출애굽기 로마서가 중심이랬는데 이제 한 20-30년 전부터 새로운 흐름이 생긴 것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500년 동안 출애굽기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구원신학에서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신학, 종말신학으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이냐? 바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 그걸 자이트가이스트라 그럽니다. 헤겔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역사 철학이라는 큰 책을 쓰면서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을 바로 먼저 깨닫고 잘 구현하는 자가 지도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시대 정신, 자이트가이스트란 말이 참 많이 쓰입니다. 시대 정신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됐다. 창세기가 왜 새롭게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이 왜 재발견되느냐? 창세기가 등장하는 것은 지구 생태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허물어져 가면서 인류가 위기를 느껴서 이제 출애굽기 중심으로 하는 구원신학에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신학, 생태신학으로 혹은 환경신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북극의 얼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쫙 녹아버리면은 바다 표면이 높아져서 남태평양 어떤 나라들은 아예 물속에 잠겨버리는 거이지요. 그래서 남태평양의 몇 나라는 유엔에서 지금 논의를 합니다. 몇십 년 얼마 후에 바다에 이 나라가 잠겨버리면은 이 사람들을 어디로 옮기느냐? 아마 브라질이냐, 아르헨티나냐, 아프리카냐, 그런 걸 유엔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새롭게 등장하느냐? 이 지구 환경이 아주 급속도로 피폐해져 가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냐? 언젠가는 지구에 종말이 오지 않겠냐? 그 종말론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이 두말할 나위 없는 최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최후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 인류 문명, 모든 우주 역사의 최종 승리자시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일본 경찰이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요한계시록은 목사님이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출애굽기는 하나님 앞에서 천황이나 다리 밑에 거지나 농사꾼이나 다 평등이다. 철저한 인간 평등, 자유를 가르쳐주는 책이 출애굽기 때문에 그걸 금지시켰고,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한 것은 일본 경찰이 교회당 뒤에 앉았다가 큰 칼 차고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제지시켰습니다. 바카야로 중단해. 왜냐? 일본 천황이 최후 승리자인데 예수가 최후 승리자다 하니까 이건 아주 무엄한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현대 요즘 들어와서 재발견이 됩니다. 지구의 종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대안을 주고 있느냐, 그걸 이제 성서신학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재발견이지요. 근데 이제 일반 학문에서도 그런 걸 다루는 학문이 지정학이라고 있습니다. 지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은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군사 종합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지정학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지오파리틱스. 지정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미국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해서 이 사람이 30년, 5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한 것이 90% 이상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이제 각 세계 기업의 총수들, 각국의 대통령 한 5천여 명이 그 재단의 회원이 돼가지고 회비를 내면서 정보를 받습니다. 이 조지 프리드만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서점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책 중에 100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100년 후입니다. 그 100년 후에 여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그 중에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예측을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꼭 한 번 사서 읽어보기를 내가 아주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중국이 한참 잘 나갈 때에 조지 프리드만 교수는 아니다요. 불언간에 모택동 2세 같은 자가 등장해서 등소평 이래로 닦아놓은 국가 발전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재탕을 하게 된다. 그 결과로 티베트 또 그 지역 있죠. 이슬람 지역 있지요. 응? 그쪽에 다 이렇게 분열이 되고 중국은 본토만 남게 된다. 예. 중국에 대한 예측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예측은 뭐냐면은 그 푸틴이 석유값이 올라가지고 20세기 들어와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푸틴이 과욕을 부려가지고 나토가 동진하는 걸 막으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지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때에 그걸 미리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 전쟁 때문에 석유로 벌어놨는 돈 몽땅 소비해버리고 결국은 러시아 연방이 해체가 된다. 그래서 보통 가난한 국가로 러시아가
쪼그라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것이 그 시기가 한국이 통일될 수 있는 시기다. 그 시기를 그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2030년 어간, 지금 몇 년 안 남았지요? 2030년까지 중국이 분열되고 위구르, 변방, 홍콩 이런 나라들로 이제 약해져 버리고 분열돼서 약해지고 러시아 연방이 해체되고 힘을 잃어버리면은 김정은 정권이 기댈 데가 없다 이게 아주 약해진다 이거지요. 그럴 때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해서 그 2030년 어간이다. 흡수 통일한 이후에 한 10년간 과도기를 지나서 한국이 미국과 연대해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제 조지 프리드만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책을 읽은 지가 몇 년 전인데 지금 세계 돌아가는 모양이 아주 그대로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학자인데 학자는 모든 자료를 통합을 해서 예측을 한 것이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짚었을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세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이제 아포칼립투스, 헬라어로 계시가 아포칼립투스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아포칼립투스 예수스 그리스토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들이나 뭐 분파리 하던 사람들이 교회당 마당에 다 모여서 낮에는 주인집에 일해야 되니까 일과 마친 뒤에 교회 마당에 모여서 화투불 피워놓고 지그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patmos에서 페트모스 아일랜드 거기에서 계시받아서 써보낸 편지지요. 편지를 이제 하루 한 장씩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돼 있는데 그 길이가 비슷비슷해요. 왜냐? 꼭 하루 저녁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 거기 한 장인 겁니다. 그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읽는 자는 이제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읽는 겁니다. 그러면 뭐 노예니 노동자들이 각국에서 모인 그 교인들, 그때 교인은 세상적으로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비유로 그렇게 이제 보내면은 그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11절 말씀, 1장 11절 이르시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래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시받은 대로 실천을 하는 거지요. 7교회를 이제 암송하기 쉽게 하려고 머리 글자를 따서 에스버두 사빌라. 그런데 꼭 공식이 있습니다. 시작되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그게 먼저 나와요. 첫 번째 교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 나오지요. 7 촛대는 7 교회지요. 7 별은 7 교회를 관장하는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신강두레 교회도 예수님이 7 별을 손에 잡고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돌보시니까 지금 또 우리 교회 당회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챙기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 별, 각 교회를 주장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신강두레 교회 담당 천사가 있는 거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챙기시고 돌보시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제 2장부터 3장이 7 교회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2장 2절,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가면은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7 교회 중에서 서바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했습니다. 반대로 책망만 한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3 교회는 먼저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런데 7 교회 똑같이 나오는 말이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지요. 오늘은 둘째 교회 8절, 2장 8절 말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 헬라어로 A, B 갈 때 A가 알파요, Z가 오메가지요. 이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스도,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마다 표현이 다른 거이지요. 또 그 3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그리스도가 말한다. 이렇게 교회마다 그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고서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니까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신강두레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로 자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환난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려움, 핍박이 환난이고, 궁핍은 속으로 가난에 찌달리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니까 가족들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해지지요. 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겉보기는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자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살이에 때도는 뭐 참 부도도 나고 실직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하면은 그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자고 잘 살아도 영적으로 가난하면은 이거는 뭐 영적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불쌍한 자지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합니다. 앞으로는 일본이 한국에 뒤지고 한국이 일본을 도와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정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일본은 전에 잘 살았는데 굉장히 부자랬는데 일본은 영적으로는 깜깜합니다. 잡신의 나라, 잡신의 나라.
잡신들을 섬기는, 일본은 중심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깜깜한데 한국은 감사하게도 기독교가 중심 종교지요. 기독교 중에도 이제 캐톨릭이 있고 성공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데 개신교가 한국 교회의 주류가 되지요. 그런데 개신교가 왕성한 나라는 반드시 두 가지가 발전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자랑스러운 긴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복음 전하는데 뒤따라서 그 사회, 그 국가가 두 가지가 발전하는 겁니다. 첫째는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교회 장로, 권사 다 뽑고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당의 운영도 민주주의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둘째가 중요한데, 이 장로교가, 개신교가 왕성한 나라는 반드시 산업이 발전한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된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 우뚝서는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잘 살면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안 되지요. 잘 살게 돼가지고 그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 선교를 나가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해외 선교사가 28,000명으로 잡습니다. 28,000명들이 다 가난한 나라에,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이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아주 오지에 가서 아주 거기 가서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거지요. 코이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코이카. 우리 정부에서 1년 예산의 0.4%인가 이걸 후진국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두드러진 자랑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나라가 120여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게 돼 있어요. 원조 받았는데 원조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세계 첫째 가는 거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베풀고 나누는 나라 개인은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앞으로 잘 살게 되면서 우리끼리 잘 살면 안 되는 거지요. 세계 복음 전하고 가난한 나라들 돕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경제도 잘 살고 그렇게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닥칠 환난, 초대교회 얼마나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너희 서머나 교회에 앞으로 큰 재난, 핍박이 닥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축복,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1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또 1260일, 42개월, 수 777, 666, 14만 4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알파벳, 예를 들어서 A에 해당하는 알파는 1, 베타는 2, 마지막 오메가는 뭐,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를 결부시켜 가지고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가 뭐 666이 나오는데 사탄의 개수 666이지요. 그런데 666을 알파벳으로, 헬라어 알파벳으로 풀면은 네로가 간다. 네로.
저 AD 64년에 네로가 엄청나게 교인들을 사형장으로 보내고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네로가 망해라 그러면은 그 편지가 통과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네로란 말을 666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글자 풀어보면 딱 네로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감 잡는 겁니다. 666 그러면 네로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딱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시험이 계속되는 게 아니다. 핍박은 잠시 핍박받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축복이 있다. 축복의 약속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말씀 이해했습니까? 그 뒤에 가면은 이걸 또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이지요. 두때는 2년이니까 3년, 반때는 6개월이지요.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린다 이런 식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42개월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속에 의미를 담아서 썼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게 주리라. 죽도록 예수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섬겨라. 그럼 뭐 기다리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우리가 이 땅에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위에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11절에 마지막 말씀이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 7교회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이기는 자. 반드시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첫 번째 사망은 부모로부터 물러받은 생명이 첫째 죽음이지요. 둘째 죽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 죽는 것이 둘째 죽음이지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핍박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축복의 말씀이지요. 네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 검 가지신 분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지요. 성경에서 검, 칼 그러면 말씀의 칼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완전 무장이 나오는데 상대방의 사탄의 공격은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막습니다. 공격을 막는 건 믿음이요. 믿음의 방패로 막고 우리가 세상에 적대하는 세력에 대처하는 것은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은 공격하는 무기고 믿음은 방어하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완전 무장해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좌우의 날선 칼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시련에 대해서 말씀의 칼로 막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 말씀.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버가모에
동아시아 지방의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옛날 일본에 지배받을 때 조선 총독이 있었듯이 그 소아시아 지방의 로마 제국의 수도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권자가 있는, 근데 교회를 핍박하니까 사탄의 권자지요. 그래서 로마가 섬기는 신이 태양신인데 로마 황제를 태양신의 아들, 그래가지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황제 숭배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하는 거지요. 그 중에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철판을 깔아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안디바를 그 철판에 눕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굽혀서 죽은 겁니다. 안디바가 그렇게 죽을 때도 너희들은 믿음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지켜나간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괜히 미워하고 흉을 보고 빈정거리고, 우리 기독교도 요즘 한국교회가 우리 역사에 얼마나 공로가 많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요즘 유튜브 보면은 개독교라 그래.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특별히 김일성이 남조선을 해방시키는데 10개조가 있습니다. 남조선 해방의 10계명이지요. 요 10가지를 지켜라 한데 네 번째가 교회를 파괴하라. 교회가 말하자면 공산당을 적대하는 반대 세력이니까 아예 남조선 해방의 10계명 중에 교회 파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태양신 섬기는 그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너희가 잘 견뎠다. 그걸 이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제 17절 말씀,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고개 줄을 칩시다. 왜냐? 그거는 유대인의 전설입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거기 AD, BC 587년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는 법궤 있죠. 법궤. 거기에 만나, 법궤 속에 3가지가 있었지요.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 10계명 돌판, 이걸 예레미야가 들어다가 산속에 숨겼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설입니다. 감추어진 만나, 예레미야가 바벨론 침공 때 숨겨놨던 그 만나가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세에 그게 다시 감추어놓은 만나를 되찾게 된다. 이해하시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할 것이다. 흰 돌, 새 이름, 요한계시록에서 쓰는 아주 말입니다. 흰 돌. 그래서 요수아서나 베드로서나 돌,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씁니다.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각자에게 주는데 그 이름을 받는 자 외에는 뭐라고 써놨는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은 자기 은혜 받은 자 외에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은혜 받은 사람의 그 깊은 은혜, 감사, 감동을 은혜 받은 자기만 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에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이렇게 안식일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이 안식하라 하신 이 말, 천국의 안식을 미리 연습하는 날입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즐겁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신강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하시는 왕중왕인 것을 믿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